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그 교회가 보다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실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제한, 제약, 한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주던 사도행전 5장의 모습,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쳤을 때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던 모습,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는 열정에 넘쳤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게 되는 그 모습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공격을 당하던 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키우시는지가 더 도드라지게 경험되었던 그런 사건과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어떤 긴장도 어떤 불편함도 생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에서 비춰본다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 교회가 계속 커가며 확장되어가는 것,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일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이 함께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이 긴장과 이 어려운 걸음걸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가? 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점차 커져갔을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교회의 어려움과 핍박과 공격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는지 답답해하는 거죠. 믿음도 현실이고 박해도 현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 주지 않으시는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가? 이런 고민과 숙제가 이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그 고민, 그리고 바로 그 긴장 속에서 베드로의 두 번의 기적이 나오는 이 장면은 이런 배경을 갖고서 이 기적을 살펴야만 합니다. 먼저 보자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이 키우시며 성도들을 평안하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일들을 하시는 중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가? 여기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빌립처럼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성도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임이 생기고 그 모임은 교회가 되었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이 복음이 전해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과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신 일을 끊임없이 듣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한 일은 결국 믿음을 갖고 모이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려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룻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에 걸려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애니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러 갑니다. 애니아가 누워있는 그 침상 앞에서 베드로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침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애니아가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한 사건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하던 선천적인 하반신 불구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과 그 병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어나라 외칩니다. 그러자 정말 그 병에서 뛰쳐나와 일어서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있게 되죠. 이건 분명한 사인 그리고 분명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이 병을 고치신다. 이것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니아를 고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중풍병자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집이었어서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도 따라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난 이런 거 봤다, 난 이런 거 들었다 라고 해주는 뭐 유명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느냐,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내용 삼아서 예수님을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 그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게 해주려고 이 베드로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한 거죠. 기적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전히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기적은 기적 자체만 남겨져 있는 것으로는 그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이거나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방식이 세트가 됩니다. 이 세트를 기억하면서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 보시죠.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빨리 이곳으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요청을 받고 즉시 욥바로 건너가죠. 욥바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자 성도가 병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 하는 이분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다비다의 죽음이 욥바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비통한 일이었어서 베드로를 꼭 와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 도착을 합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몸을 깨끗이 씻겨 그 집 다락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매장하기 전이죠.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자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같이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 곁에서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슬피 웁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 다비다가 평소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외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욥바의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손수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던 속옷과 겉옷들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많은 사람을 도왔던 다비다가 죽으니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그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맺혀지게 된 거죠. 근데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욥바에 사는 성도들은 왜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분명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은 산 사람들을 고쳐주고 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적들을 일으켰을 뿐이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욥바에 오긴 왔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애니야를 낫게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 앞에 있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던 그 모습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장면일 겁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죠.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 집안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 부부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 아람어로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아이를 잡아 일으키자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니 그것을 먹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베드로에게도 무척 불편하고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만약에 여기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실망할 과부들, 또 가뜩이나 힘든 현실을 버텨가고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담이 컸던지 다락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게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는 다시 해야 할 말을 갖추고 이 시체를 향하여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서려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죠. 베드로는 루다에서뿐 아니라 욥바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보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쳐 주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자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생생하게 영혼 깊이 새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희 딸에게 자 냉장고에 가서 고등어 2마리와 팥빵 5개를 가져와라 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이것을 계속 나눠주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다면 다 놀라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 평생 잊혀지지 않은 설교가 될 겁니다.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게 팥빵과 고등어를 주시듯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법칙과 원리를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기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믿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라고 연결 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절대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 절대자가 이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겠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 잊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친 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한 후에 이 기적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기적 자체는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중요하며 큰 일은 무엇이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듣고 배우고 아는 일입니다. 믿음은 참 구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고 나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많은 지식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많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은 들은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경험이 그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외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자 경건의 습관을 무엇으로 삼았느냐면 쉐마로 잡았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뜻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이며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갖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일들과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던 내용들을 거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쉐마.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타난 두 가지 기적.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일으키느냐를 배우고 아는 일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내 인생에서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또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멈춤 없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믿으며 이 다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원리와 원칙, 그것이 일관되게 지켜지는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칙도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그저 그 일만 계속 제대로 수행되기만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린 전염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중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손길이 아니면 이 상황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가 힘들 겁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때보다 더욱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이 날 향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